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쉽지 않지요?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쥐를 좋아할까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양이가 쥐를 보면 옳다구나, 이게 웬 떡이 하면서 냅다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는 쥐는 그저 좋아하는 먹잇감에 불과하지 결코 사랑하는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하늘 땅만큼 다릅니다. 주 안에서 존귀하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찬양대만 사랑하시나 봐요. 여기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축도 전에 가야 되는데 뭘 자꾸, 그죠?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쪽만 보고 하면 되겠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개념을 사랑한다는 말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혹은 손주 녀석들이 엄마 사랑이 뭐야? 할머니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나 선생님의 노래 제목처럼 눈물의 씨앗이라 말씀해 주실 겁니까? 사랑은 희생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아픔입니까? 우리가 성경책 못지않게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이 사랑은 단골 메뉴 아닌 단골 메뉴 혹은 더 넘어서 핵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체말로 막장 드라마가 우리 집의 안방과 저녁 시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명배우들의 열연으로 미화되고 있는 소위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내용도 결국 대부분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방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100곡 중에 70, 80%가 사랑을 소재로 지어지고 있다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싶지만 다 사랑에 한 번쯤은 빠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사랑만큼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사명이다. 사랑은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여도 적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을 법한 이 단어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오랜만에 찾아보니 국어사전에는 이 사명을 맡겨진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도대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임무가 바로 이 사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 이 사명은 단순히 직장에서 내게 부여된 어떤 생산물을 얻기 위한 일,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라는 고귀하고 거룩한 행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이 땅에 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고 자세히 듣고 새롭게 깊이 깨달아야 할 사실 하나가 바로 사랑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은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오늘따라 기분이 좀 좋고 꽃을 보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내 기본 상태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여유 있을 때 베푸는 기부 행위나 자선 혹은 봉사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사명입니다. 좀 더 무겁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엄밀한 명령입니다. 사랑은 어명입니다. 사명은 부여받은 대상이 함부로 벗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성질이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 끝에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즐겨보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 그리고 무한도전, 그리고 1박 2일이 있습니다. 이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매주마다, 회차마다 기발하고 독특한 미션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출연진들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의 눈길과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작가들은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을 비싼 출연료를 주고서라도 등장시키고, 거기에 섭외된 연예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인기를 어떻게 하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너무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션도 정말 최선을 다해 결국 해내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 보곤 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루어낸 미션들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는 거의 상관없거나 한 인간이 변화되는데 아무짝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사소해 보이는 그 미션에 열정을 다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우리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내일인 것처럼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아마 외울 수 있을 만큼 잘 아시는 본문인 줄로 압니다. 아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이나 그 유사한 제목으로 적지 않게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사명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에게서 마치 전부와도 같았던, 아니 절대적 존재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이 이전의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내 인생이, 자신들의 인생이 뭔가 확 달라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3년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많은 구경꾼이 지켜보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미래요, 꿈이요, 전부였던 그들의 인생 멘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나 어이없이 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이하시자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터벅터벅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자신들의 삶의 발걸음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 예수님을 만났던, 아니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다시 이전의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말에 예수와 함께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손에 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 그 베드로의 말에 남은 제자들도 별 저항하지 않고, 아니 당연하다는 듯이 똑같이 손에 그물을 든 채 베드로를 따라 주섬주섬 갈릴리 바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베드로가 다시 잡겠다는 이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내 살 길 찾아야지 하면서 다시 이전에 사용했던 녹슨 그물을 물에 씻어대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던지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흑암의 권세, 죄악의 바다에 빠진 이들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소위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그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렇게 말없이 주님만 바라보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저처럼, 어떻게 이와 같이 교회와 무관없이,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연스럽고도 극적으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명은 무슨, 봉사는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무슨 입에 풀칠이나 해야지. 나한테는 자식 새끼가 있고, 더군다나 베드로에게는 장모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들의 빈 마음에는 어느새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장로가 밥 먹여주고 권사가 밥 먹여주고 차량 봉사가 웬 말이냐. 생계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마음 먹고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 번을 거듭하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이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호언장담하다 끝내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자신의 목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연약했던 순간이 떠올랐을까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그 세 번째 물음 앞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에 몇 년째 질려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그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며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찌 요한복음 안에 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우리도 또 한 명의 베드로요, 갈릴리의 베드로가 있었다면 안정리의 베드로와 합정로의 베드로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도 그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랑, 텔레비만 틀면 먹방 아니면 드라마가 밖에 안 볼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이 유행인데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껏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은 주일날
적지 않은 기간 일부 예배를 드렸지만 내 앞뒤 좌우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 한 번 건네지 않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갈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뜻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을 보면 내 양이 다 똑같은 양 같지만 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닭집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닭이 연계하고 늙은 닭이 있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내 어린 양은 그리스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양은 갓 태어난 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내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청년기에 있는 양, 갓 태어난 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로 성장이 끝난 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전혀 다른 대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내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양,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보다 유치한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함부로 행동해도 좋을 법한 사람, 쉽게 말하면 평택역이나 내가 버스를 탔을 때 노숙자나 노숙인이나 내가 함부로 여겨도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여기라고 특권을 주신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대충 동전 하나 던져줘도 되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에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해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늘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나의 사랑을 받은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갓 태어난 어린 양, 나보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경제적 수준도 떨어지고 지적 수준도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바티오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랑 경제적 수준도 비슷하고 지적 수준도 비슷하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자칫 나와 여러 곳에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가 늘 의식하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우리 애 엄마들이 야, 옆집 철수는 지금 피아노 배우는데 니는 이거밖에 못하냐, 늘 애들한테 비교하는 그 대상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학교 가면 상관없는데 옆집에 철수가 좋은 학교 가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늘 비교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상대들입니다. 첫 번째 대상에 이어 이 두 번째 대상도 우리에게 결코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바티오는 성장이 끝난 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지적 수준 등 삶의 수준이 결코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상은 나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 아무 까닭 없이 마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던 그런 분류의 대상들입니다. 때로는 막연한 동경으로, 때로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그 대상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늘 의식하고 내가 늘 힘겨워하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같은 여전도회, 같은 부서의 교사들 가운데, 함께 봉사하는 찬양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부딪히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중요한 것은 쉽고 편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다시 말해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경로대학 섬기는 분들을 봅니다. 경로대학이 아니면 굳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왜 섬겨야겠습니까? 그 경로대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회복된 신명에 부여된 이 세 부류의 전혀 다른 대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에게만 문안하는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세리와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 말한다면, 더 나아가 예수의 제자라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고객 확보차 말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장사 잘 되려고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나와 무관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품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이 사랑이라는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지난주에 이어 어김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주실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 나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 그 대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저 우리는 여전히 익숙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 품고 그들과 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 제한적인 사랑,
그런 연약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이제 우리도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며 무관심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는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서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도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이전보다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기적이고 완악한 우리 자아를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주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아로 새겨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